우리가 가끔 이렇게 살다 보면 never give up이라는 단어를 가끔 들어보실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해 준 분이 있죠. 그 유명한 윈스턴 처칠 경입니다. 이분은 원래 그 상원의원에 출마를 합니다. 근데 꼭 당선될 줄 알았는데 그만 어처구니 없게 아주 형편없이 낙방을 했어요. 본인에게는 이 일이 충격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형편없이 대해서 집거를 합니다. 두문불출하고 아무도 만나지를 않았어요. 오랫동안 이런 생활을 반복하다 본인이 한번 창문을 열고 밖을 보는데 그 맞은편에 건축 현장이 있었습니다. 한 벽돌공이 이 벽돌을 쌓았는데 그만 이 처칠이 그걸 보다가 그 벽돌공이 벽돌 한 장 쌓고 세면을 바르고 거기에 또 쌓고 하는데 계속 물끄러미 지켜보는데 어느 틈에 그만 그 벽이 완성이 된 거예요. 갑자기 그 머리에 이거구나. 내가 지금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이제부터 내 인생도 이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듯이 내 인생을 그렇게 펼쳐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거기서 힘을 얻었어요. 다시 도전합니다. 결국 그의 생각에 맞아서 영국 수상을 지내면서 저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그래서 아주 영국의 자랑거리가 되는 이런 수상이 됐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정계를 은퇴한 이후에 자기 살아온 길을 연설하다가 여기서 그 유명한 그 명언이 나오는 겁니다. 쓰자마자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그러면서 당신의 인생이 아무리 초라하고 어려울지라도 낙담하고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이 포기할 정도로 결코 무가치하지 않다. 여기서 계속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직 더 좋은 것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로 좋은 것은 아직 다가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살아온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좋아도 이것은 최고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과정 중에 있는 상황에 스스로 좌절한다든지 스스로 평가한다든지 이것은 결코 가당치 않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 삶의 진행형에 스스로 평가하고 자학을 하고 때로는 과대평가까지 하면서 우리의 정확한 삶의 현주소를 좀 상실해 버렸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안타까움이고 우리들의 고뇌일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열심히 사는 것도 있습니다. 다른 담대하기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돌이켜보면 어떨까요? 죄 짓는 데 담대했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굉장히 담대했던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지금까지 해온 일은 어떤 일이고 지금은 어떤 모습인가? 일단은 내 나름대로 열심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 분도 계실 줄 압니다. 또 내가 원하는 그 자리까지도 간 분이 여기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과연 내가 원하던 자리요, 내가 원했던 그 목적일까? 한번 스스로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답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할 형편이 아닌 것을 잘 압니다. 돌이켜보니 엉뚱한데 담대하고 엉뚱한 자리이고 지금도 목적을 이룬 것 같은데 내가 압니다. 거기 목숨까지 걸어서 전부를 걸고 달려왔는데 지금 이 모습, 이 시간, 이게 전부입니다. 때문에 이제부터가 문제가 아닐까. 자,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거기서 이제 스스로 인생을 정리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좋은 것은 여러분 아직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살아온 삶을 잠깐 돌아볼 시간이 된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했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습니까? 많은 하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나를 살아오게 하신 손길이 있습니다. 모르진 않아요. 그러나 인정하진 않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여기 이렇게 오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고 행운 중에 행운입니다. 내가 나를 알고 나를 돌이켜 볼 때에 내가 전부로 알고 최선을 다했던 그 시간, 그 정점에서 아닌 것을 우리 얼마나 많이 발견합니까? 어찌 보면 여기 오지 못할 분도 여기 있는 게 사실이에요. 벌써 이 세상을 마감할 그런 분도 여기 계십니다. 이것은 나만의 비밀이에요.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도 모를 때가 많아요. 비밀이어서 비밀인 건 아니에요.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데 분명한 것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살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손길이 여기서 멈춘다? 이게 전부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오게 한 손길이 틀림없습니다만은 지금부터 우리를 펼쳐갈 손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살아온 시간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마음대로 하실 그분의 손길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시간이요 살아갈 공간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을 살게 하실 삶의 시간이다. 지금까지는 온통 내가 최선을 다했고요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후는 내가 한 것이 여기라면 이제부터 나의 최선 플러스 알파의 시간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의 또 모든 것이라 할 수 있겠거든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의 시간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의 모든 것을 앞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해 주실 일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한 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이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천국 간다. 공짜 아니에요. 너무 커서 값으로 보거나 우리에게 채근하거나 우리에게 이 반응을 구하려 치면 여기에 걸맞는 게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공짜로 여겨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감동도 감격도 기쁨도 다 사라졌어요. 그렇다면 이건 아니지요.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일들이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됐다고 하면 바로 우리는 한 가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공짜처럼 생각한 공짜 인생이 할 일이 뭐 있겠어요? 이 공짜가 무서운 것은 여러분 공짜는 값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공짜라도 값이 있으면 대단한 큰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령 거저 준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너무 감격이고 감동적이면 결코 공짜가 아니지요. 예로 부모님이 엄청난 이 땅에 있는 값없는 사랑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공짜처럼 받아들이고 불효가 됩니다만은 근데 뭐 철들만 하면 부모님이 떠나시니까 그 다음에 답은 뻔해요. 불효자는 우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값이죠. 잘못 살아온 것이고요. 곡해고요. 그런데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건 뭘까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공짜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여러분 이 엄청난 플러스 알파 앞에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근거를 마련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여러분 0이라고 하는 숫자에다가요 아무리 더한 것을 말이죠 더해봐도 0이라고 하는 숫자에 아무리 0을 더하면 더할수록 0입니다. 그런데 1이라고 하는 숫자에다가 0을 보태 보십시오. 더하면 더할수록 엄청난 숫자예요. 천문학적인 숫자가 됩니다. 자, 이것은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삶의 근거가 분명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영이라는 것은 언필칭 영이라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아무리 더한 것이 더해져도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만 모르고 지낸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염세주의자가 되고 때로는 스스로 자학을 하고 회한에 젖어 있고 그 마지막을 이렇게 슬퍼하는 이 결론 아닐까요? 하지만은 1이라고 하는 숫자에 죄송하지만 0을 더하면 더할수록 엄청난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이라도 내가 살아갈 그 근거만 분명하다고 하면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실 삶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0을 더한 시간이 여기라면 말이죠. 그래서 실컷 살아보면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공허하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게 아니거든요. 목적을 이루었는데 밤새 고뇌합니다. 바로 우리가 상실하는 것은 하나의 1의 숫자입니다. 이 플러스 알파의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하나만 있기만 하면 여기 어떤 수를 곱하든 더하든 이것은 삶의 근거가 되면서 펼쳐갈 플러스 알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다. 삶에도 원리가 있어요. 들어보신 일이 있나요? 단지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원리가 얼마나 놀라운 줄 아십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요 이 땅에는 없어요. 이 삶의 원리가 원리다운 이 삶의 원리는 이 땅에는 없고 우리 살아가게 하실 생명을 내신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근거는 거기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떨까요? 아무리 인간이 인간을 연구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많이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연구해도 한계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공부를 해보시면 알고 연구를 해보시면 압니다. 인간 구조 속에 뇌가 그렇게 위대한데요 뇌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요 뇌세포도 학자마다 다 달라요. 아십니까? 여러분 뇌세포도 얼마인지 모르는 주제에 무슨 뇌를 연구한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내부적인 혈액을 관리한다. 도대체 핏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디까지 가는지 알지 못하면 피를 연구한다는 건 이건 우스운 일이죠. 뭘 알아야 여러분 길이 있어야 길을 가는 건데 길도 모르고 길을 간다는 것은 이것은 값어치도 없고 이건 헤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인간을 연구해도 왜 제한적이고 한계적일까요? 인간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인간 이외의 것을 우리가 골라치면은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제한된 범위를 벗어나야 합니다. 근데 어느 누가 인간의 제한된 범위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측은 할 수 있어요. 계산은 가능합니다. 그래도 인간의 머리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가 우리에게 회자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을 내가 안다. 굳이 소크라테스라 하지 않더라도 살아보면 이것이 내가 모르는 것을 겨우 알 때 인생은 철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내가 안다는 것이 뭘까요? 인생은 태어나서 죽는다. 이걸 정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소크라테스가 그 우뚝 인류의 철학의 앞에 서 있는 이유는요 그게 맞기 때문에 그래요. 정답이에요. 소크라테스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에 태어나 죽는 게 이게 정한 이치 아닐까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것을 내가 안다는 이 한마디, 이건 정답이 틀림없지만은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나를 기억해 주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나를 내버려 두면 정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내가 모르는 나를 아는 그분은 플러스 알파로 명답의 시간으로 살아가게 하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문학의 한계예요. 철학이 그렇고 역사가 그렇고 문학이 그렇습니다. 모든 예술 분야가 그래요. 이것은 지금도 결코 정답이 뭘까요? 인생은 태어나 죽는 거예요. 명답이 뭘까요? 인생은 태어나서 열심히 살다가 그 목적에 걸맞게 죽을 때, 죽음 이후의 시간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이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게 정답이라면 결코 인생이 살다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인생은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믿는 순간부터 아무것도 아닌 제로 포인트에 호모의 강가를 헤매다가 제로 포인트로 떨어질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준 플러스 알파는 하나의 숫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는 이 엄청난 사실을 알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1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1이라는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숫자입니다. 사실 인생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인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얘기로 균화법적 생명의 삶이다. 태어나 죽는 것은 연역법적 삶이죠. 이 균화법적인 생명의 삶이라는 것은 결코 인생이 정답으로 끝날 수 없고 명답으로부터 새롭게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시간과 공간입니다. 때문에 이 균화법적 생명의 삶은 정답으로 끝날 만한 인생들에게 오늘 명답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부활하신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답 인생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명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지금부터 펼쳐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삶 자체가 플러스 알파로 균화법적으로 생명의 전이가 지금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질 못해요. 죽어서 그것을 기대합니다. 아주 틀린 것은 아니나 이것은 속상한 일입니다. 이걸 주님은 원하지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주신 것은 플러스 알파 인생입니다. 여기부터 우리가 펼쳐져 갈 이 생명을 살리는 원리라 그래요. 또 생명을 살아가는 원리다 이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이 생명을 살아가는 이 생명에는 반드시 원리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너나 할 거 다 무시합니다. 근데 얼마나 힘이 드세요. 얼마나 어려우세요. 어떤 분은요 자살합니다. 목회자도 자살해요. 장로도 자살합니다. 선교사도 자살하는 분이 계십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느 도단이죠. 그러나 이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한 분명한 생명을 살아가는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인지적인 지식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일입니다. 여기에는 생명 원리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정답으로 끝나버린 인생들에게 명답으로 살아갈 이 삶의 신비한 세계이기도 합니다. 뭘까요? 바로 담대함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의 제자들에게 비수처럼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거저 없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피폐해지는 거거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것 같다. 백전백패입니다. 그렇게 살아 정말 얼마나 힘이 드세요. 안 되겠다. 이리가 되자. 그리고 이리로 살아가는 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실을 냉혹하게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걸 아시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 다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 뭘까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어떠세요? 얼마나 쫄짱봅니까? 얼마나 소극적이에요? 얼마나 우리 방구석에서 황제노릇합니까? 얼마나 잘났습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보면 우리는 이 생명의 원리로부터 엄청나게 벗어나 있구나 금방 느낄 수가 있어요. 왜? 여러분, 이 살아있는 생명의 원리는 첫째가 기쁨입니다. 두 번째 감격입니다. 세 번째는 너무도 감격한 감사가 있어요. 한순간도 여기서 내려오게 하질 않습니다. 이 수치가 떨어지면 이것은 옛 모습이에요. 수상한 거예요. 이건 너나 할 것 없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요. 누구이기 때문에 어림도 없습니다. 현실은 냉혹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면 뭐라고 설교할까요? 행여나 사도 바울께서 오늘 부흥해난다면 어떻게 설교하실까요?
틀림없이 그 설교하실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무엇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안 그럴까요? 사도행전이 뭘까요? 많은 사람이 액트 29를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하나예요.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 현장입니다. 사도행전이 하나님의 현장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사도행전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분의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능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임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를 낮추면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근거가 없어요. 게라선 같은 리더들도 근거가 없어요. 무슨 근거일까요? 담대함입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가 이 엄청난 얘기를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왜일까요? 한거 아무것도 없어도 그 엄청난 일을 한 이 비밀을 여호와 이레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은 준비해 가십니다. 그런데 담대한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담대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담대함입니다. 마음대로 사도행전처럼 물질을 부었든지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나타내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마음대로 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실 때 두 마디만 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의 생애를 마친 사역을 이어받은 여호수아에게도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는 우리가 담대해서 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담대할 터전을 위해 세우실 하나님의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뭘 하실래요? 제가 많은 환자들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제가 무슨 능력이, 제가 안수에서 많이 나았는데 무슨 손에 무슨 빛이 나갑니까? 뭘 그럴 수도 있을 줄 알아요. 어느 환자를 위해 기도했더니 멀리 떨어 손 들고 기도했더니 그분이 그래요. 대개 어느 고위직이신데 제 손에서 빛이 자기 후두함을 태우더라고. 저는 못 봤어요. 본 일이 없어요. 왜? 아무리 봐도 내 손에 빛이 안 나가기 때문에요. 됐잖아요. 그렇게 간증을 하셔서 내가 무슨 장풍합니까? 검은 개미입니까? 나갈 게 뭐 있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걸 낮추면 지금 우리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에게 담대하라. 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왜?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100% 컨셉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컨셉이 터전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부르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근거가 되어줄게. 근거는 내가 삼지만 근거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큰 소리 먹고 지른다고 설교가 은혜스럽겠습니까? 아직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좋은 것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천국이 안 왔잖아요. 천국의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천국 비슷한 역사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아직도 더 좋은 것이 준비된 저와 여러분이라면 더 좋은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주의사항은 담대함입니다. 돈 몇 푼에 가지 마세요. 돈 많이 준다고 함부로 직장도 옮기지 마세요. 오늘 돈벌이 한다고 주일날 미팅하지 마세요. 다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너 맨날 이분은만 먼저가 분명한 사람이라고 하더니 너는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마음 닫으시면 어떡하시려고요? 뭘로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살아 역사하시는 임재입니다. 때문에 이런 새로운 삶의 문화권 속에 살아가는 것을 생명 문화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왜일까요? 이제부터 펼쳐질 삶이 문화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은 영에다 자꾸 영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벌어 뭐 할래? 공부해 뭐 할래? 그러는 거예요. 일이라고 하는 생명의 숫자가 분명하면 영을 아무리 더해야 될 것은 더할수록 더해지는 모든 것을 흔들어 넘치도록 살아 역사하시는 현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살아온 시간들이었다면 이제는 살게 하실 시간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한 근거는 담대함밖에 없는데요, 여기에다 큰 상을 주시겠다 합니다. 오늘부터 컨셉을 좀 바꾸십시오. 생명의 공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공법이라는 것은 이 생명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우는 하나님의 규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 1대1의 수직적인 관계성입니다. 그리고 나서 수평적인 너와 나와의 관계성에 펼쳐질 큰 상이 있습니다. 근거는 담대함입니다. 이제까지 저와 여러분이 익숙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관성이에요.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이렇게 살다가 끝나면 천국 갈 자신이 있나요? 꼭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어떻게 하실래요? 돈 벌다가, 공부하다가, 친구 만나다가, 계획 세우다가, 뭐 돈 벌어 주의 일 한다 그러죠. 주의 일은 돈 벌어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명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을 주의 일이라고 그래요. 돈 벌어 하는 일은 정답이에요. 그러다 죽거든요. 끝납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일 아무나 하나님의 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익숙한 이 문화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원리로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넉넉하시고 풍요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조건은 담대하라. 뭐 네버 기브업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하고는 컨셉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점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분의 은총의 세계로 들어오는 근거는 담대함입니다. 여기에 이 시간 이후로 펼쳐갈 큰 상을 저는 기대해 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새로운 생애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